금요일 날, 이 옥상에 제가 올라가 봤습니다. 이 바나나를 잠깐 제가 심고 있는데, 옮겨서 햇빛이 많이 드는 곳에 바나나가 잘 자랐으면 좋겠다 해서 옥상에 올려서 이제 물을 주러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 옥상에서 뭐 이렇게 새소리가 되게 많이 들리더라고요, 갑자기. 그래서 웬 새소리가 이렇게 지저거릴까 생각하고, 잠깐 여기 가보니까, 옥상 이제 환기구 조그마한 구멍에, 이게 새집이 있는 거예요. 그 새집 안에 새들이 있었습니다. 야, 이게 새끼들이 이렇게 있구나. 그래서 이 어미새가 새끼들 잘 안 보이죠? 저 안쪽에 새가 조밀조밀조밀하게 이 새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새끼를 한번 사진 찍고 이제 가까이 가면 안 되니까 이제 잠깐 갔습니다. 그러면서 이 어미새가 많이 이제 부르짖고 막 짖는 거는 뭐냐면 이게 위험 신호예요. 새끼들에게 뭔가 이게 위험이 왔다, 조심해라 이런 것을 경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이렇구나. 왜냐면 어미새가 새끼 새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직접 뭐 날아와서 뭐 달려드는 그런 뭐 매나 이런 것들이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가까이 올 수는 없고 경계하면서 소리를 지르는구나. 그러니까 어미새의 사랑, 또 어미새가 새끼 새들을 안전하게 이렇게 지켜주려고 하는 그런 뭐 모성애나 부성애의 이 새의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마음이 좀 생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어미새와 같이 우리를 지켜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곁길로 가고 죄악의 길을 가고 잘못된 길을 갈 때 위험 신호를 이렇게 해주는 것 같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멸망의 길로 또 우리에게 이제 다가올 때 어미새가 마치 짹짹짹짹 계속 소리를 내서 새끼 새들에게 경계를 하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신호들을 줍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거나 아니면 죄악된 길을 가거나 우리가 사단의 유혹을 받을 때 경계해라. 사단이 너희를 지금 이렇게 위협하고 있다. 네가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 믿음의 길을 떠나가고 있다. 믿음 안에서 나아가고 있다라는 경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새끼 새들이 어미새의 소리를 쫑긋이 듣고 잘 들어야 저 경계를 감당할 수 있습니다. 어미새가 그렇게 경계를 주는데도 새끼새가 아무 생각 없이 막 짹짹거리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하면 혹시 다른 어떤 위협적인 뱀이 와서나 아니면 다른 것이 위협하거나 또 새끼새들을 잡아먹을 수가 있는 거죠. 마치 맞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방법들로 우리가 곁길로 가고 원수에게 우리가 위협을 받을 때 경고를 신호를 주세요. 그 경고의 신호는 다양한 것으로 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하다가 기도의 감동으로, 때로는 찬양하다가 찬양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경고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또 가까운 가족이나 친정이나 내 남편이나 내 아내나 뭐 우리 지인들에 의해서 또 교우들에 의해서 때로는 경계하는 것들이 이제 들립니다. 그 경계를 듣지 않으면 결국 망하게 되는 거예요. 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또 한번 잠깐 올라가 봤어요. 소리가 있긴 한데 이제 잠깐 새 집을 갔더니 새끼들이 없는 거예요. 새끼들이 없어요. 이게 어떻게 됐을까? 분명히 뭐 고양이나 이런 것이 먹었다면 그 전에 벌써 이미 위협을 했겠죠. 근데 그 작은 새가 이 새끼들을 분명히 옮긴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사람이 왔다 갔다 하니까 경계를 주니까 아예 안전한 곳으로 어디 있는 건지 모르지만 옮겼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생각한 게, 어떻게 저 새끼, 저만한 아이들을 어미새가 어떻게 옮겨갔을까? 한번 그런 생각을 해봐요. 저는 모릅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완전히 옮겨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고를 줄 때, 우리가 경고하는 데 있어서 더 이 사단의 위협, 악의 위협들이 있을 때 아예 우리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은혜가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때로는 깨닫지 못하면 아예 그냥 옮겨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갈 때 정말 믿음의 가치, 하나님을 향하여 더욱더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좀 부끄러운 일이 있어요. 처음 참여하는 마음 가운데 여러분에게 간증을 합니다. 제가 잠깐 코인 투자를 해봤어요. 아주 공부도 안 하고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전문적 지식도 없고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제가 코인에 한번 유혹을 당해서 한번 코인을 한번 인터넷에서 한번 바꿔서 해봤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망했습니다. 투자금 빵이 됐습니다.
엄청난 가슴이 아픈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게 제 투자를 해봐도 여러분도 아마 주식 투자 해보셨죠? 주식 투자에서 버신 분도 있고 수익이 나신 분도 있고 망하신 분도 있을 겁니다. 아마 대부분의 우리나라 사람들은 지금 한참 주식 열풍이라서 아마 한 3분의 1, 2 이상은 대부분 다 주식을 투자하거나 뭐 주식 아니더라도 뭐 아파트를 아니면 여러 가지 어떤 투자의 개념으로 우리가 해보는 것도 참 많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잠깐의 시간 동안 제가 이제 탁 이렇게 해보면서 경험한 게 뭐냐면, 야, 이 사람이 간사하다. 그러니까 수익이 생길 때는 와, 기쁘고, 뭣도 모르는 초보가인데, 그래프상 잘 오를 때 잘 투자해서, 수익이 생겼어요. 와! 내릴 때 투자를 해서, 와! 근데 꼭 그게 계속 그랬으면은 빵이 됐겠습니까? 오를 때 투자를 해야 되는데, 곧 내릴 것 같이 생각돼서 투자를 해서 꽝! 내릴 때 투자해야 되는데, 오를 것 같아서 투자했더니 꽝! 이래서 결국에 됐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는 게 뭐냐면, 야, 이제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무엇이 됐든 간에, 이 종이 한 장 차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투자냐, 투기냐는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그죠? 자부심이냐, 내가 할 수 있어와 또 교만은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생활이나 우리 삶은 결코 떨어져 있지 않잖아요. 우리 일상생활 전부 또 하나님 믿음 전부 이렇게 따로가 아닙니다. 우리 일상생활과 함께 믿음으로 가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이 종이 한 장 차이를 어떻게 하느냐는 마음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인 투자의 개념은 참 좋은 겁니다. 그런데 투자의 개념이 투기가 되는 건 뭐냐면 반드시 여기서 일확천금을 얻겠다라고 하는 마음만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투자라는 때로는 손해볼 것도 기억하고 손실을 볼 것 분명히 보면서 수익도 볼 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하나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손해를 보면서 야, 이게 큰 깨달음을 얻으면서 하나님 앞에서의 참 부끄러운 모습이기도 하고, 동시에 더 경험하면서 야, 이 목회자인데 더 열심히 목회에 관여를 해야 되는구나. 이 시간에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될 거고,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전도를 더 많이 할 거고, 무엇보다 미안한 건 아내에게 제일 미안한 거죠. 아주 죄인이 되어가지고, 어떻게 할 감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사랑하는 아내들은 남편이, 이런 일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없는 가정은 없을 겁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손실은, 어떻게 해결할 방법은 없겠죠. 근데 어쨌든 간에 큰 깨달음을 얻으면서, 야,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소중한 것을 기억하자. 여러분, 일상을 버리란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투자도 할 때 투자도 잘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한 가지 종이장 차이가 나를 결정한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 마음은 때로는 실패를 통해서 믿음으로 얻어지고 실패를 통해서 좋은 경험이 생기면 참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투자하시는 많은 분들이 실패가 없이 투자하면, 성공하면 그건 완전히 투기의 개념이 되고, 실패가 되면 그 안에서 여기서 무엇을 어떻게 얻을 것인가에 대해서 잃어버리기도 하고 얻기도 하는데, 그것에서 마음의 평정과 또 새로운 중심의 어떤 마음들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이런 것들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잃어버리지 않는, 그렇죠? 우리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리고 삶에 있어서 어떤 평형점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삶의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부끄럽지만, 진짜 부끄럽지만,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은 진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진심이기 때문에 참 마음에 아픈 것도 있으면, 그러면서도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오늘 아삽이라고 하는 분이 오늘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기도를 해요. 이것이 우리의 삶의 기도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참 아름다운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가지 기도하는데 우리 말씀 7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으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시옵소서. 아멘.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합니다.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고 응답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두 가지는 평생토록 기도해야 될 겁니다. 두 가지는 기도해야 돼요. 이것은 우리의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든 아니면 신앙적으로든 아주 중요한 기도입니다.
이 기도가 왜 중요하냐면 아굴은 하나님 앞에 이 두 가지 기도를 이렇게 기도해요. 우리 8절, 9절 말씀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너희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구하게도 하지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은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움이니이다. 아멘. 아굴은요 먼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마태복음 6장 13절에 우리 주님 가르쳐준 기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넘겨주면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우리 예수님 우리에게 다만 시험에 들게 저 템테이션이에요. 유혹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유혹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구하라는 거예요. 우리 삶은 수없이 유혹의 현장에 있습니다. 끊임없이 죄의 유혹에 있고 또 겉던질의 길을 유혹에 있고 우리를 무너뜨리는 유혹들이 끊임없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십시오. 매일같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다만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아굴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저에게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해 주십시오. 여러분 헛된 것과 거짓말은 우리를 넘어뜨리는 가장 무서운 사탄의 무기입니다. 헛된 꿈들을 우리에게 가득하게 주잖아요. 헛된 꿈 때문에 사람들은 넘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이 헛된 꿈 그리고 거짓말 이 사단이 가장 우리에게 잘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는 이 헛된 꿈과 거짓말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내 자신의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미새가 새끼 새들에게 위협이 다가올 때 경계해 주는 것처럼 기도하는 사람, 믿음으로 가는 사람들은요, 이 헛된 꿈과 거짓이 찾아올 때 하나님이 경계를 주십니다. 내 마음 가운데 두근두근하게 되는 이 내 마음에 이 경계로 울리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울리기도 하고요. 주변의 사람들에게 울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이 아굴의 첫 번째 기도예요. 하나님,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해주십시오. 그 두 번째 기도는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기도입니다. 어떤 기도를 했다고요? 나를 가난하게도 마고 부하게도 마옵소서. 중요한 하나님, 필요한 양식을 내게 주십시오. 이것이 믿음의 사람 아굴의 아름다운 기도입니다. 왜? 내가 배불러서 부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합니다. 여러분 모든 부자가 하나님 누구냐 여호와는 누구냐 하나님 모른다 하는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중요한 건 아까 마음에 어떤 마음이 중심이 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순간에 부유하게 될 때 하나님을 잃어버리면서 내 마음에 하나님을 잃어버리면서 부유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그 마음에 내 중심이 됩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내 자리에 내가 중심이 되어서 결국 부유하게 돼도 하나님께 감사가 없어집니다. 왜? 내 능력과 내 실력과 내 판단과 내가 정말 재수가 좋아서 이렇게 좋은 사람 만났거나 사업이 잘 됐거나 어떤 것들이 잘 풀려서 내가 부유하게 됐는데 말은 하나님께 감사, 하나님께 찬양이지만 진짜 마음은 하나님께 영광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굴은 기도하기를 뭐냐면 하나님,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제가 두렵습니다. 하나님. 왜? 이 헛된 것과 거짓이 내 안에 가득함으로 내가 부자가 되었을 때 진실한 나의 마음이 상실될 것을 아굴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러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반대로 하나님, 내가 가난해질 때 가난한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인가 갈급하잖아요. 그래서 도둑질하여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될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를 부유하게도 가난하게도 마여 주십시오. 이것이 아굴의 기도예요. 왜냐하면 항상 하나님이 우리의 채워주실 것을 기억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중요한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무엇을 위해서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리가 돈을 벌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통장에 아름답게 계속 한 푼 한 푼 모아서 통장이 채워가는 것을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사업을 하지 말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직장을 다니지도 말라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먹을 거 겨우겨우 먹고 살아가는 것, 이거에 감사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헛된 것들이, 거짓말이 나를 정복해서, 나를 유혹해서 내가 하나님보다 내 자신이 중심이 되어서 삶을 살아가면서 믿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그 자리에 내 중심만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될까 두려워한 거예요. 그래서 아굴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부유하게도 가난하게도 많아주시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매일같이 일용할 양식을 주심으로 인생을 채워가시는 것,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나를 먹여 살리시는 분이고 나를 인도하시는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우리에게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 주기도에 우리는 계속 가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 악에서 구원하시고 이 유혹에서 유혹하여 벗어나게 해주시고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 되어주셔서 오늘 하루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 걸 압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 주시지 않으면 내가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 걸 압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질을 주시지 않으면 내가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 걸 압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광야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인간의 눈으로 보면 이 적어도 장정만 60만 명, 200만 명에서 300만 명, 400만 명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절망입니다. 끝입니다.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40년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매일같이 이틀의 양식도 준 것도 아니고 1년의 양식도 준 게 아니에요. 매일같이 새벽에 만나가 내려진 겁니다. 그리고 그 만나를 자기 가족 수에 따라 마음껏 거두고 그리고 난 다음에 더 이상 욕심을 부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낮이 되면 싹 없어집니다. 여러분 그냥 보통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만나가 밀가루처럼 떨어져서 그냥 놔두면 썩겠죠. 놀랍게도 거두어 들인 다음에 그 모든 것은 싹 없어집니다. 완전히 없어져요. 그래서 메마른 땅 그대로 있는 거예요. 다음 날도 동일하게 그 다음 날도 동일하게 이것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도 하루 종일 윤택한 환경 속에서 썩는 냄새 없이 거두어 들인 것은 썩지 않고 그들이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 베푸신 은혜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뭐냐면 기적으로 체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도 기적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살아계신 것들 발견하는 것도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 없이는 하나님 계신 걸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지적으로는 알 수 있을지 몰라요. 내 생각으로 알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놀랍게도 믿음을 통해서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것을 알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걸 알고 하나님이 나를 채워주시는 걸 알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오직 믿음만이 가고요. 이게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40년 동안 하나님이 우리가 부족함 없이 채워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이 헤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채워주셔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광야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거예요. 불과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셔서 따뜻하게도 시원하게도 그 모든 어려운 가운데 또 대적 달려든다 할지라도 대적에게 승리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특별히 더 경험하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려 기도하면서 정말 이렇구나. 우리 제가 말씀드리는데 오해하지 마셔야 돼요. 우리가 돈이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닙니다. 돈을 벌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가난해야 된다는 얘기도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굴은 우리 부하게도 마시고 가난하게도 마시고 그 전제가 뭡니까? 하나님 없는 부유함 속에서 내가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 누구야? 하나님 몰라. 그래서 신앙에 떠나가는 그런 부유가 되지 않도록 가난해서 내가 도둑질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사람이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필요한 양식을 채워주시는 그 믿음의 삶, 은혜의 삶을 경험할 수 있도록 아굴은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 기도할 거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 하나님 가난하게도 부유하게도 하지 말아주시고 오직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좀 가지고 오늘 뜨겁게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